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이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에 예비케 하시며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사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물이 갖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산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저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환난과 재난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얼굴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28장입니다.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면 시편 65편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5편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가는 자가 주의 증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이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놀라셨죠? 밤 8시 조금 되기 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앙지가 칼슨이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 옆에 칼슨 지역에 거기에서 지진이 강도가 4.3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토렌스, 가디나, 하버시티, 윌밍턴, 칼슨 다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신 분들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물건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어떤 피해가 있나 걱정이 됐는데 이 라이트가 다 들어오는 거 보니까 괜찮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 안전하게 무사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거 보니까 어려움 중에도 괜찮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시험도 많고 죄악도 많고 재난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인자도 많고 긍휼도 많고 축복도 많습니다. 그것이 함께 있어요. 또 번갈아가면서 우리에게 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세상에 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장래일을 모르죠? 내일 일을 모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1초 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을 누가 추측인들 했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늘 기도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대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즐거운 일이 생기고 형통한 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고대 인간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또 그 네 군데가 어딘가. 첫째는 이집트 문명이죠. 성경에도 나오는 애굽, 이집트 문명.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 번째는 인도 문명, 네 번째는 중국 문명인데, 이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바로 강을 끼고 있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서 발원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겐지스강 강에서, 중국 문명은 황하강, 또 옐로우 리버라고 하는 황하강에서 중국 문명이 시작되었으니 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은 다 강이 흐르고 있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고, 물이 있어야 식물을 심고 자라고, 물이 있어야 곡식이 맺혀지고 수확을 거두어 먹고 살 수가 있어야죠. 물이.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가 바라는 꿈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융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강이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이 흘러야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융성하게 되죠. 하나님이 강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65편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여기 하나님이 강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렇게 땅에 물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물이 흘러야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강이 어떤 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강이 바로 성령의 강, 말씀의 강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강,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과 말씀의 강이에요. 아모스 8장에 날이 이르면 내가 세상에 기근을 보내겠다. 물이 없어 마름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젊은 남녀가 비틀거리면서
그 생수를 마시려고 헤매게 되는 그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하나님이 강이 우리에게 흘러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단 말이죠. 성령의 강, 말씀의 강이 흐르면 그는 반드시 시들어버린 영혼들이 소생케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문명이 발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융성하게 된다. 거기에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사람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이 흘러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되기까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부흥, 생업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간구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부흥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축복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뭘 뜻하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도움과 기쁨과 번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지요. 그때 그 자녀들 축복해달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도와달라, 도움과, 그리고 그들이 기쁘게 살게 해달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으니 그들의 삶이 번성케 된다. 그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자녀들, 저희 교회, 저와 관계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번성케 달라는 것을 뜻하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받으면 번성케 된다. 축복을 받으면 많아지게 된다. 시편 107편 3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이 말씀 속에 또 복을 주사, 복을 받으면, 복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로 크게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케 하신다. 이 번성이란 말이 영어로는 multiply인데 많아진다는 거죠. 좋은 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믿음도 많아지고 소망도 많아지고 사랑도 많아지고, 영적인 번성이 있으니 물질적으로도 풍성케 되고 부욕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으면 많아진다, 복을 받으면 번성케 된다.
복을 받으면 멀티플라이 하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고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먼저 부흥돼야, 내가 먼저 부흥돼야 내 가족들도 부흥되고 내 비즈니스도 부흥되고 내 교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도 부흥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길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할 텐데, 첫째는 시편 112편 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겠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늘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겠다. 복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은 시편 128편 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그 도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도는 바로 말씀 도자를 뜻하고,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여 네가 들어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것이 성경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인데, 복을 받아야 돈 받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풍성해지는 삶을 살 텐데, 가정이든 비즈니스든 교회든 나라든 그 부흥의 역사, 그 축복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이 강이 흘러와야 되고, 그 성령의 강 말씀이 강이 흘러오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할 때, 그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져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고 번성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강 말씀의 강이 저희들이 심령으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까지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또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유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이 저희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 말씀의 강, 축복의 강물이 저희들에게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주의 일을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 저희 가정과 생업, 저희 교회와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약속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위해서 제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